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 전해주신 저분이 감옥에 갇히게 그냥 놔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한 사람인데 감옥에 가지 못하게 막아주셔야 할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간 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이 바울의 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교에 탁월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라든지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유대교에 반하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그가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완전히 배신합니다. 유대교를 배신하고 이제는 오히려 유대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유대교 교인들이 고발합니다.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 없지만 모함하고 고발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옮기는, 이송하는 그러한 시간에 암살하기로 음모를 다 꾸몄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음모 가운데서도 바울을 구해내십니다.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정상적인 전도자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에 빠진 것은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권세자들이나 바울을 감옥에 투옥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환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든지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특별히 악한 일, 어려움의 일 속에서도 선한 일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다른 성경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내 자신은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나를 묶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굴레를 뚫고서 전해지고 있었고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라고 하는 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 속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감옥 생활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하면 대략 4년 정도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처음에 2년 정도는 유대 땅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황제에게 가야 되는데 가기까지 유대 땅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가 로마에 와서 그리고 또 2년여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런 기간이 지나간다고 하면 한 인간으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바울은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그렇죠, 오늘날의 터키 지역,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자유롭게 다녔던 사람. 특별히 교회들이 많은 핍박이 있어도 그걸 다 뚫고서 복음의 야전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을 꼼짝 못하게 이 시간 동안 묶고 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다 자유로웠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자유로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간이 됐을 때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사람 만날 수도 없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은 방해받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탄압, 핍박, 투옥, 회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부적으로도 복음은 방해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가들이 범죄합니다. 탈선합니다. 부패합니다. 배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복음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 걸까? 너무 약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들도 때로는 참 엉성하다. 참 무슨 힘이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세상에서도 하고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염려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계도 많아요. 또 모여있는 사람들의 우리들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촛대가 때때로 옮겨집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지고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일은 있었지만 이 2000년이라고 하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이 세상에 관한 인류에 관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투옥되어 있습니다. 바울 그 자신도 어렵지만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다른 교회들,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뭐예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이 낙천적인 성격이라, 긍정적인 성격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바울 안에, 감옥에 있는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고 그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 찾아가죠. 뭐 이렇게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럴 분들 별로 많지 않으시죠? 여러분 누구 찾아가세요? 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친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담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줘요? 그럴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편한 마음을 가져. 라고 충고해 줍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인생의 문제는 그 말과 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이런 오히려 이런 억압 상태에서 이런 환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진리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 그 감옥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황실을 수비하는 친위대예요. 황제 재판을 받는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죠.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 다양하지만 그러나 황실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친위대 군인들은 이 사람, 이 죄수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의 과정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은 가이사랴에서부터 배를 타고 호송합니다. 호송할 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군인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몇 명의 죄수를 같이 호송합니다. 그래서 배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배가 만나는 유라굴로 광풍,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장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속절없이 광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는 계속 떠돌아가고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배에 있는 선장보다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보다도 바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오늘 남은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군인들도 백부장도 뭐 선장도 다 그 말을 순종해요. 그러고 나서 살아나요. 멜리데라는 섬에 그 섬에 구출을 받죠. 그 사람들이 276명이 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황실 친위대하고 관련은 없겠지만 다 죄수를 인계해줬을 거 아닙니까? 얘기했겠죠. 아, 이 바울 때문에 우리 살아났다. 이 바울이 그런 죄수였다. 바로 이 친위대 경비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보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은 죄는 무슨 강도죄도 아니에요. 살인죄도 아니에요. 또는 로마의 정권을 반란한 죄도 아니에요. 다만 그가 무슨 죄로 재판을 받는가, 그를 호소하며 오가며 듣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 이 황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경호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죄수를 잘 때도, 죄수가 잘 때에 왼쪽 오른쪽에 이 군인들이 같이 자는 뿐만 아니라 같이 이 쏴서를 같이 먹습니다. 도망갈까 봐. 그러니 이렇게 같이 붙어 지내면서 철저하게 경비하는 군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친위대 군인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위대 지휘관들도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예수라는 바로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경로를 통해서 황실에, 지휘관뿐 아니라 황실에 높은 사람들까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이 황실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 기독교는 바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로 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 엄청난 일의 불쏘시개가 됐던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만 착착 진행되면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아,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일, 그것은 바로 꼼짝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본 것 같이 바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전해지고 지휘관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향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밖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갇힌 걸 보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좌절하기는커녕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더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꺼이 바울처럼 나도 고난받아도 좋겠다. 나는 복음을 전하여야만 한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의도했던 건 뭐예요? 원수들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신 방법이신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복음은 더 흥황케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놀랍게 복음이 더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120년, 130년 그 전에 선교사들이 그 어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본 통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앞자 밑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더 커졌어요. 오히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압제를 더 견딜 수 없었을지 몰라요. 작은 숫자일지라도 교회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제시대에 복음을 지켰던 우리들의 복음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그들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군대도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또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동족상전의 이 참화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원래 복음은 북한의 평양이나 원산을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을 남한으로 피난하게 만듭니다. 맨몸으로 피난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자, 부산까지 피난 가가지고 사방에 피난 가가지고 다 교회 세웠어요. 살려달라고. 먹을 것도 없으니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한국 교회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민족을 지켜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점점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위기예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아마 10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위기와 비슷한 위기에 지금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누가 도와주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없어지면 우리도 없습니다. 조국이 사라지면 여러분 여기 이민 와서 산다고 해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시 복음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산꼭대기마다 올라가서 다 기도했어요. 골짜기마다 들어가서 다 기도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때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지금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게 목요기도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의 모든 위기를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속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교를 요만큼만 하고 딱 마치면 좋겠는데 뒤에 또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봐야 돼요.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좋은 일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은 당시의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추측하기는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게 오순절 성령 낭림 사건이 시작입니다. 그때에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에 왔었을 텐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도인, 예루살렘은 그 당시는 뭐 조그만 지방소 도시니까 거기서 로마에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기존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최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이 온다고 했을 때 그의 명성은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듣자 하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친위대, 황실 친위대 고위 지휘관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 다시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가운데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만 못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자고,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바울이 그동안 쌓았던 평판이 이제 다 땅에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지역에 두 흐름이 나타났어요. 두 흐름. 한 흐름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흐름은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경쟁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교리, 기독교 복음의 교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다르게 알면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신앙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다양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것이지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살아가신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누구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일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을 거예요. 아니 거꾸로 여러분 나처럼 믿으라고 계속 주장해서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된다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실족하고 맙니다. 자, 18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교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심지어는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데 거기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 바울에 대한 그 평판을 막 깎아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잖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바울의 편지 13권의 그 편지를 보면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변호를 몇 번씩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인신공격을 하는 그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한 부류의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꼭 묶여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논쟁할 수도 없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답답한 마음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방식으로만,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왼쪽 오른쪽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인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그는 죽기 바로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런 복음을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한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 방법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도구예요. 나는 그저 담대하게 선교하면 돼요. 믿든지 안 믿든 상관없어요. 왜냐?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말이 부족해서, 내가 스페인어를 못해서 전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포하세요. 전하세요.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일을 꼭 같이 가시죠. 저도 아는 스페인어 몇 개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좀 말하고 있으면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사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 아닙니다. 바로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거슬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와 계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응답하셔야죠. 저도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해왔던 신앙의 방법, 내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세요. 제 말대로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하셔서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고난이 가장 깊을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놀라운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 경험하는 그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퍼지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방해가 바깥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